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는 바울이 감옥에서 미결수로 있을 때 오랫동안 미결수로 복역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끌려 가게 되고 이송되게 되고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던 때에 이 빌립보서가 적혔습니다. 로마에 그가 처음 왔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 정도였습니다. 비록 그 감시가 있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제약적인 자유가 허용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상황과 비슷하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악화가 된 겁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로마 그 당국의 태도가 분명 뭔가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직감을 한 겁니다. 이제 어쩌면 곧 사형당할지도 모릅니다. 문이 열리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적혀졌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6월 중순까지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을 고려하고도 있다,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처음에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안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냈을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볼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니까 이것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또 풍랑에 죽을 뻔도 하고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이 모든 복음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의미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복음에 던졌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이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승리로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제자들은 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던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후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뭐냐면 너는 의인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을 팔았다. 너는 나쁜 놈이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베드로에게 들려온 소리는 뭐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베드로야, 사단이 내 영혼을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기도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주님은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고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베드로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 그 순간에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오리 바람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 가운데 딱 하나만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어려움, 이 고통 가운데 결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만져가실 것이다. 이 말씀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삶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은 바로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바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선상에 지금 서서 걷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울의 현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현실의 그 불확실함과 우여곡절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다 감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죠. 슬플 때는 울고 위험이 지나가면 안다는 어쩔 수 없는 그 피조물로서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런 초라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유일하신 권세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된 현실의 어려움, 그 고통, 그걸 지금 내가 육체로 다 겪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렐루야 하면 이 고난을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나는 울겠다, 비명 지르겠다, 울면서 걸어가겠다, 이 현실의 고난을 내 한 몸으로 다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파도 아프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프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쓰러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나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나는 갈 것이다. 이게 살든지 죽든지의 뜻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아이를 얻게 되죠. 솔로몬의 형인 셈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아이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면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에게 알리기를 주저하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오히려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고 자기의 원래 모습들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지만 하나님을 윽박지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매달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뭘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요구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결정권을 내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한 건 살든지 죽든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물론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각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한 가지 믿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수는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운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삶을 운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며 내 마음은 답답합니다. 사람은 다 힘들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도 가지고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감정은 힘들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내 감정은 여러 번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해하고 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